요한복음 12장입니다. 12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을 받을 시간이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는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영생에까지 보존하리라. 저기 앞에 있는 생명하고 지금 여기에 두 번째 영생에까지 보존하리라는 그 생명하고는 다릅니다. 앞에 있는 것은 숫계라고 하고 뒤에는 그 조에라고 그러죠. 26절에 그러나 누구나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의 종도 거기에 있으리니 누구나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위대하신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또 저희 생에 지금까지 이루어지신 많은 일들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연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봉독한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저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저 안에 계시기에 제가 저의 생각대로 강론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영역을 받아서 주님의 도구로서 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회중을 축복하시고 저희 성도님들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게 해주십시오. 이 가운데 혹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 구원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저희 성도님들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한 사람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악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저희 교회가 그리스도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설 수 있고 서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영광 받을 기회라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표현을 할 때 나는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렸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렸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는 내 의지를 예수님께 드렸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나쁜 말 아니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렸다. 그런 말이 표현이 훨씬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늘 제가 생각을 합니다만 영광이라는 말, 무엇이 영광인가? 그것이 영광이라는 것은 영광이라는 말 좀 여기에 있는데요. 영광 받을 기회, 오늘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 받을 시간이 왔도다. 그랬더니 영광은 뭘 영광이라 하니까 쇠잔하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썩지 않고 그것을 영광이라 하죠. 그래서 그런 것에만 영광을 붙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은 영광을 붙일 수가 없어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보면 수치로 심겨서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지며 우리 이 몸은요 썩을 몸이래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타고난 몸은 썩는다는 몸이죠. 그게 수치스럽다 했죠. 수치로 숨겼어요. 이 수치스러운 것을 막 개수하고, 아무리 화장해 봤댔자예요. 지금은 하지요? 지금은 막 한다고요. 그래서 아무리 근육이 많이 나와 봤댔다. 쇠잔하게 돼 있다 했어. 그래서 그 수치로 숨겨서, 그 다음에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져.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어야 됐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같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부활하지 못한다 했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지 부활한데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자가 영광을 받을 시간, 영광 받을 기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언제가 영광 받을 기회가 있는지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1절에 보면요, 2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을 받을 시간이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시간이. 주님은 나는 죽는다. 그런 표현 대신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을 시간이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앞장에, 여기, 11장 4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 그럴 때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러므로, 거기 보세요. 거기, 11장 1절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병들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녀의 언니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 사람 나사로라 했어. 마리아는 주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의 발을 닦았던 그 여인인데 그녀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든지라. 그러므로 그의 누이들이 주께 보내어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그랬대요. 쇠잔하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썩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해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했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죽는다는 표현을 안 쓰셨댔어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시간이 왔도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셨다고 했대요. 히브리서 2장 7절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했죠. 그래서 만일 그것이 쇠잔하다든지 없어져 버릴 것이라든지 그렇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을 안 쓰신다 했죠.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과 관계가 있는가? 영속하는 거라 했어요. 세상에는 많은 나라들이 섰다가 없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어떤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는 것은 없애버리시고 해서 쭉 됐다 했어.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방 나라들로 보자면 아시리아 그랬고, 또 바빌론이 그랬고, 머데 페르시아 그랬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가 그랬고, 로마 그랬고, 쭉 왔다 했어. 이제는 지금 미국까지 왔다 했어. 우리 한국까지 왔다 했어. 많은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없어지고, 있는데, 그럼 어떤 나라인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실 나라다. 성경은 그 나라만이 영원하다. 그 나라만이 영광의 보좌에 앉은 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최전하는 자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왕위가 영광의 보좌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그럼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갔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다. 그 나라에 살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몸을 받은 사람이 그 영광된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통치하실 나라가 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믿음은 헛것이다. 우리는 이러고 살다가 끝마친 사람들이 아니다. 만일 우리가 이대로 살다가 그냥 끝마친 사람은 우리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다. 성경의 말씀을 빌리자면 그렇다. 우리가 이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다. 그렇죠? 얼마지 모든 자 금기하고 죄 안 짓고 쾌락이란 버리고 세상과 닮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뭐예요 이게? 근데 영광스러운 나라에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통치하신 그 백성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죽지 않는다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가신 것은 다시 옛날에 최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세우셨던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이 8장 5절에도 8장 5절에도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셨다.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셨다.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으며 영화와 존귀로 그에게 관씌우셨나이다. 영광과 존귀로 영화와 존귀로 관씌우셨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더라. 그것이 히브리서 2장 9절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죽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고난 때문에 천사로 조금 낮아진 예수를 보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도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더라. 그래서 이 영광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뭐니까 영원 무궁토록 긴 날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원 무궁토록 긴 날에 여러분들이 지겹게 살 거라죠. 그렇죠? 죽지 않는다. 혼이 죽지 않은 것처럼 영원히 죽지 않는다. 시편 21편에 보면요. 오 주여 왕이 주의 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니 그가 주의 구원으로 인하여 얼마나 크게 즐거워하리까. 주께서 그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청을 물리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이는 주께서 선한 복으로 그를 대하시며 그의 머리에 순금 멸리관을 씌우셨습니다. 그가 주께 생명을 구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 무궁토록 긴 날들입니다. 그 영광은 주의 구원 안에서 위대하며 주께서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주셨으니 이는 주께서 그에게 최상의 복을 영원히 받게 하셨으며 주께서 주의 월급로 그를 지극히 즐겁게 하셨음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영광의 의미를 아시는 것이요. 영원 무궁하다. 참 하나님 말씀은요 참으로 오묘해요. 참으로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오묘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다 맞아들이지 않았다면요. 참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신뢰했을지 모른다. 성경을 모르면서 안다는 사람처럼 거짓말쟁이가 없다. 위선자가 없다. 그냥 들으십시오. 출애굽기 24장 17절에 보면 주의 영광의 모습이 처천하지 않고 썩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주의 영광의 모습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산 정상에서 삼키는 불 같더라. 그렇게 그냥 표현한대. 주의 영광.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더니요 전혀 없어질 것 같지 않다. 쇠장할 것 같지 않다.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 했어요. 또 땅에 가득 찬 그의 영광 이런 표현을 쓴 것이에요. 시편 72편에 그냥 들으십시오만은 72편에 보면은 그의 이름이 영원히 있을 것이요. 17절에 그의 이름이 영원히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이 해가 있는 한 계속될 것이며 사람들이 그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요. 모든 민족들이 그를 복받은 자라 하리라. 주 하나님 곧 홀로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영원히 존속된다. 또 시편 96편 3절에 보면은 온 민족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온 민족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 이방 가운데 그 영광을 모든 백성 가운데 그의 이적들을 선포하라. 주께 노래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날마다 그의 구원을 나타내 보이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시간이 가까우고 그랬을 때 이제 육신의 몸은 죽고 영이 살아날 그 시간 그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을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다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누구신가 하는 게 여러분은 영광의 보좌에 같이 앉으실 분들이세요. 우리는 다 영광의 보좌에 같이 앉을 사람. 두 번째는 하나는 미라의 원리를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는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연어의 생태를 알죠. 연어가
자기가 태어났던 자리로 돌아와가지고 알을 까고요. 그 얘는 죽는 거예요. 얘는 생태. 그렇죠. 또 내가 거기 그 동물왕국인가 거기 보니까는 거미가요. 새끼들을 낳고 자기 몸을 새끼들이 먹이로 주는 걸 봤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번식의 생태를 말하는 거죠. 그게 번식이 될 거죠? 어머니의 사랑이 없다면요, 이렇게 자라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자라날 것 같지는 않아요. 어머니의 사랑이 없으면. 어머니의 사랑은 특수하고 아주 헌신적이다. 아버지 그거하고 다르다. 어머니한테 잘해줘야 돼. 어머니한테 5배 하고 아버지한테 2배 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진화가 아니라요. 진화란 그것은 그런 아주 참으로 엉성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라서. 이것은 번식의 생태라 이거죠. 자연이 있지. 자연에서는 하나님의 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를 미라를 갖다가 씨앗을 갖다가 잘못 심어가지고 그 씨앗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거. 땅속에 묻히지 않았다 이거. 그럼 어떻게 되니까 그대로 하나 남아있는 거라고. 그것이 말라서 남아있다 어쨌든 간에 그대로 하나 남아있지만 씨앗을 어떻게 하니까 씨앗은 반드시 땅에 들어가서 죽어야 된다. 그래 거기서 나온다 했어. 여러분 아침에 뭘 잡았어요? 빵을 잡았어요? 밥을 잡았어요? 콩을 잡았어요? 뭘 잡았어요? 나는 콩을 먹었습니다. 저는 콩죽을 먹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잡수셨던 그것은 쌀 한 옵이라면 그것은 작년에 죽었던 하나의 씨앗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잡수셨던 밀가루가 있었다면 밀 한 알이 죽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한 옵에 밀을 준 것이에요. 한 줌에 밀을 준 거라. 내가 먹었던 콩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를 죽은 콩 때문에 내가 한 움큼의 콩을 가지게 된 거라 했어요. 그래서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하니까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다 했어요. 무의간 한 알로 남아버린다 했어요. 그러면서 15장 20절을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사람이 죽어야 한다 이거요.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합니다. 죽어야 한다. 한 사람은 죽어야 된다. 또 죽어야 그 다음에 살아난다. 또 로마서 6장에도 6장 8절에 보면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안 죽었으면 못 살아난다. 그리스도와 함께 안 죽었으면 못 살아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그리스도께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중하지 못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해서. 틀린 성경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 했어. 그죠?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다. 혹시 하나의 땅에 죽으면 벼 수백 개가 나온다 했어. 살아난다 했어. 옥수수, 콩밀 전 마찬가지다 했어. 어미 연어가 죽지 않았더라면 그 새끼들을 낳을 수가 없었다 했어. 새끼들을 낳고 죽었다 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이 십자가에서 희생됨으로 해서 물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성경대로 된 것이지만요. 20세기 2000년에 걸쳐서요. 수많은 사람들의 새 생명을 낳은 본이 되셨다. 우리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히브리서에 보면은 오늘 내가 너를 낳았고 그런 표현이 있다 했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에 나시니 이런 표현들이 있다 했어요. 근데 칼빈은 그걸 몰랐다. 칼빈은 모르고 개혁신학자들도 몰랐대요. 그래서 그것이 뭘 하겠냐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장 이전에 영원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라. 칼빈도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 사람들 수많은 사람 그렇게 믿어왔다. 여호와 증인은 어떻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낳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다.
그럼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태초 그 하나님은 예수님 들어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동정의 탄생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남자 이씨 태어났다면 예수님은 죽어서 묻혔을 때 썩어버렸다 했죠. 예수님께서 남자 없이 태어났다 했어요. 남자 없이 태어난 사람 봤냐? 예수님만이 남자 없이 태어났어요. 누구한테 어떻게 태어났냐 하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 성령으로 잉태한 사람은 안 죽는다. 안 썩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한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이에요. 우리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잉태하고 태어난 게 아니래. 우리 어떤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육신의 성자를 마귀의 자식들이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고 그 부활을 믿었더니 그리고 그분을 나 구세주로 영접했더니 그분의 영이 나한테 들어와서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만든 거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되는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으로 태어난 몸하고 똑같이 된 거래요. 썩지 않고 쇠잔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의 몸이다 했어.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3장 21절 3장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예수님같이 똑같이 된다고 했죠. 예수님과 똑같이 못된 사람은 못 올라간다. 대단히 중요하다. 그 점을 모르면 성경을 많이 모른다. 진리를 모르는 거다. 수많은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났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죽으신 뒤로부터 지금까지를 약 90억만 명이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확실히 모른다. 나는 확실히 모른다. 나는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많이 태어나 나는 모른다. 내가 지금 가늠해갈 수 있는 것은 현재 45억 이상이 산다면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나는 약간은 짐작할 수 있다. 모슬렘교 전멸이죠? 그렇죠? 힌두교 전멸이죠? 불교 전멸이죠? 돼지머리 놓고 저런 사람 전멸이죠? 몇 명이 되는지 모른다. 그러나 있다. 진짜 잘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영으로 거듭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없다면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운데 영광의 보좌에서 왕만 있는데 백성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그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영원한 백성을 낳으신 거예요. 부처?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없다. 무생물이 뭘 낳겠어요? 그 우상이 뭘 낳겠어요? 거짓 추종자들은 있을는지 모르지만요, 생명을 낳을 수가 없다. 가짜 종교, 가짜 교회? 모른다. 그럼 누가 생명을 낳게 해주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죽으신 것은요, 그때 흘리신 피는 이런 사람의 성장의 피하고 다르다 했어요. 사람의 씨가, 남자의 씨가 만들었던 그 사람이 죽는 거와 다르다. 그 피하고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다르다. 우리가 피를 쏟아놓고 올라간다 너무 당연하다. 우리는 지금 두 개의 사람이 있다. 우리는 영으로만 거듭난 것이지, 몸은 우리가 타고난 몸을 받은 거야. 그러나 이 몸은 다르다. 그러나 모든 육체의 요소들이 바꿔진 건 아니다. 아직. 언제? 몸의 구속을 받는 그날이래. 그날은 올라간 날이래. 그때 우리는 지금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화낼 때도 있다. 화낼 때도 있다. 가끔 눈으로 죄질 때도 있다.
손으로 저지르려고 할 때도 있다. 그거 안 진다.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안 진다. 그럼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됐는가? 그러니까 교회 수를 비례해보자면요. 아마 가장 적을 것이 올라간 사람이에요. 이 땅에는 썩은 미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적었던 것 같아요. 네, 썩은 미랄이 없었어요. 모두 자기 영광만 취한 사람들만 교회 한다고 했죠. 썩은 미랄이. 지금 우리가 교회 하고 보니까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영예를 사람들이 찾아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지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낳는 것은 생명체만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25절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영생에까지 보존하리라. 수케 그런데 수케란 말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 혼적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타고난 생명 수케라는 여기가 지금 처음에 자기 생명을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은 그 생명은 푸스케라 했어요. 헬라어로. 그 타고난 생명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생명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니까 거기에 마지막 편에 보면 이 세상에서 그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까지 푸스케고 그것을 영생에까지 보존하리라는 것은 조에라. 영원한 생명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거듭났을 때 받은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 받은 거라. 영원한 생명 받은 거랬어요. 그래서 탁월한 생명 어떤가? 탁월한 생명의 한정적이라. 병나서 죽고, 심장마비 걸려 죽고, 암 걸려 죽고, 교통사고 나서 죽고, 그런 거예요. 전화 오래 하면 죽고, 공전화해서. 그런 생명이랬어. 포장마차에서 오래 앉아있으면 죽고, 죽는 그런 생명이랬어. 이것은 탁월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조회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탁월한 생명은 날이 갈수록 세전해진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하면 촛불 같다. 계속 타들어간다. 촛불 켜놓으면 이제 계속 타들어가죠? 그래. 지금 어렸을 때 지금 국민학교 다니다, 나는 좀 오래 살 것이다 생각하는 분인데, 타들어간다. 계속 타들어간다. 언제까지 날지도 모른다. 마치 달력같. 나 생일은 몇 살이야? 10살이라서. 앞으로 이제 많이 살겠다.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없다. 좀 있으면 없어진다. 계속 타들어가요. 그래서 야고보 형제가 아주 잘 이야기했다. 야고보 형제가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면요. 이제 오라 했어.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느 성읍으로 가서 거기서 1년쯤 지내며 사고 팔아 수익을 올리리라고 하는 자들이요. 우리 상당히 오래 살 거라 했어. 우리 아주 재밌게 살 거라 했어. 오히려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안개다. 잠깐 안개 아침에 이렇게 또 왔다가 바람 좀 불고 햇빛 나면 없어져. 그거와 마찬가지다.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서 수치로 심겨서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져야 합니다. 수치로 심겨서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타고난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잃는다. 그러나 타고난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영원한 생명, 이것이 영광스러운 생명입니다. 그럼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없다 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알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나는 그분의 죽음에 동참한 거라 했어. 그래서 우리가 침례받을 때 한 번 더 확인한 거라. 침례받을 때. 그렇죠? 침례받을 때 형제는 나는 그렇게 하죠.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죠.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나는 형제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침례합니다. 형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묻혔고 그럼 물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는 부활했습니다. 그럼 부활한 생명을 가지고 갔다 모형이래. 그것을 한번 한 거야. 내 신앙 고백이라 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이렇게 믿는 사람이야.
그걸 안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아직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죽었고 묻혔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한 생명을 얻었다는 그것을 아직 실행해 보지 않은 사람이라서 그 이상이야. 그 이하도 아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물은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통참한 것을 표하는 표라. 그래서 이것은 뭐라 그런가 하니까 이것을 신비라. 신비는 늘 여기서 이야기하지만 알 수 없는 거야. 알 수 없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썩을 몸을 가지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한참 오해한 사람이죠. 착각한 사람이라 했어요.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했어요.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했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니 신비라 그랬어요. 알 수 없다 했어요. 그러나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할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는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반드시라 했다.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사망이 승류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이제 조롱하는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무서워했던 것인데,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딨냐? 네가 죽인 것이 어딨냐? 이제부터는. 음부야, 너 승리 어딨냐? 이랬어. 네가 나를 어떻게 무덤 속에다 가둬뒀냐? 이게. 사망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바울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다.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했어.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면이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분이시면서도 죽음에 있어서는 자연으로 죽으신 거예요. 초자연적인 것을 보이신 것은 어디서 보이셨는가 하니까 변행산에서의 모습이에요. 그때 변화됐을 때요. 올라가는 사람도 같은 것이에요. 사실은 그 인간의 눈에 보일 때는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33살 반으로 다 변화되지만요. 그날 누군지는 안다, 전부 다. 그게 누군지 안다 했어. 저 김풍호 형제고 누구고 다 안다 했죠. 또 이적들을 행하실 때 순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성경을 드러내셔서 하셨지만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십자가 죽으실 때는 우리 같은 타고난 몸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일부러 현현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몸 자체는 피는 다. 인간의 온전한 몸으로 해서 죽었지만요. 그 피는 다. 여러분, 존 맥카더라고 오늘의 교회에서 불러다가 또 미국에서 상당히 유명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리버티 유니버시티에서 그 사람 데려다가 세우고 그랬지만요. 존 맥카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사람들과 같다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요한복음 26절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는 타고난 생명으로 죽지 않으면요. 영원한 생명을 살아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26절에 누구나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의 종도 거기에 있습니다. 누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종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종이라. 우리는 노예라.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 예수님 말씀대로 시킨 대로 하는 거라.
우리가 어디 교회, 뭐 감리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뭐 장로교회 가고 싶으면 침례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그런 사람들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 그러면 그 교회에 가야 된다. 내가 어떻게 압니까? 나 안에 내주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넌 그 교회로 가라. 어차피 여의도에 있는 교회가 더 좋다고 생각한다면 가라. 그러나 그 사람이 성령이 있으면은 가르쳐 준다. 그것은 네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가라고. 그게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그건 사람이 다 영광 차지해 버린다. 우리가. 우리 목사님 주의 종 말 잘 들어야 한다. 이제. 물론 우리도 잘 들어야죠. 그렇죠? 영적 지도자니까요.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편행하는 그 사역이 돼야 한다. 나는 개혁 성경도 좋았는데 구원받는데 복음 전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했어. 그건 틀린 성경이다. 변개된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다. 그 사람이 아는 안 이상에는 그건 될 수 없다. 글쎄요. 1994년 4월 12일 이전에는 혹시 몰랐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되지 않은 성경이 나왔다는데 변개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면 그 사람 자격이 없다 했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알았으면서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 대답 안 하시다. 네 번째로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나의 길을 따르라. 수치로 심겨져서 영광스러운 것을 일으켜준다. 나의 길. 십자가는 부활을 얻는 수단이다. 탁월한 생명의 애착을 가지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 너희들이 나를 보려면 나의 길을 따르라. 그 길은 한 가지뿐인데 그것은 십자가를 겪는 일이다.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세상에서 질판한 생활이라든지 육신적인 생명을 만족해 하는 일이라는 것은 절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십자가는 거리가 멀다. 죄 짓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 함께 살다가 죽자. 그래서 죄를 지은 거라 그랬어요. 왜? 영원한 생명을 못 보니까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니까 그냥 우리 함께 재밌게 살다가 죽자 그런다. 혼이 죽어져야지 말이죠. 한번 해볼만 하죠. 혼이 안 죽는다면 한번 해볼만 하다고요. 뭐 2판 4판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혼 안 죽는다. 어디 가서 영혼을 보내게 되는데 고통 속에서 보낸다 그랬죠. 그 비참하다. 그 사람 보면. 범죄한 영혼 어떻게 하니까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는 그 의미를 알게 된다. 그래서 죄에서 범죄하는 데서 털고 일어난 사람은 무엇인가 하니까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갖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죄를 즐기는 사람은 늘 함께 살다가 죽자간다. 죄를 안 짓는데도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잘못된 교리에 빠져드는 것은 범죄라 했어. 하나님께 대항하는 범죄라 했어. 심각한 범죄. 무지하다고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된다 했어. 무지한 것이 아니라 죄와 손을 잡는 거야. 성경에는요, 누구나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라 이렇게 안 했다고. 죄를 지으면 누구나 죄의 종이라고 했죠. 누구나 죄를 진다고 안 했다고요. 죄를 지으면 누구나 죄의 종이라고 했지. 누구나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라 그렇게 안 했다. 그래서 성경은 틀리면 안 된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죄를 지으면 누구나 죄의 종이라 했어. 죄를 안 진 사람은 죄의 종이 아니다 했어. 그래서요, 심각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불렀는데 주님이 대답 안 하시다. 주여 주여 난 니를 모른다. 내가 이집도 행하고 방언도 하고 그러지 않아서 난 모른다. 내가 세계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도 하고 그러지 모른다. 모른다. 성령도 믿는 사람은 한 번도 그런 사람을 기억한 적이 없다. 너는 너 마음대로 믿었지. 내가 시킨 대로 하지 않았다 했어. 너는 나를 주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
영광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향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쳐야 합니다. 오늘 십자가는 나의 희생. 그 희생은 희생이지만 영생을 보장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했어.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했어. 또 사람이 자기 혼과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했어. 혼이 영원한 생명으로 살지 못한다면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오히려 세상을 얻는 게 더 낫죠. 그러나 무순한 사람들이 지금은 세상을 얻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산다 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포기한 사람들이 무지해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내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국회의원을 한 번 하고는 죽어도 좋다. 그냥. 근데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2번 했다. 아직도 안 죽었다. 아직 안 죽었다. 그런 사람도 있다고.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니면 제대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얼마 다니면 국회의원 했으니까 집사하라 하죠. 그 다음에 또 장로하라 한대. 모른다 했어.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점수를 주는 사람들이 아니다 했어. 나의 죽음을 쫓는 사람이 나의 제자가 된다 했어. 교회는 여러 부분이요. 이 혼하고 생명하고 이렇게 겹쳐서 쓰게 돼 있어요. 그것은 특히 구약에서 그런데 구약에서는 어떻게 하니까 몸하고 혼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 전에는 거듭난 사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다음에 거듭난 사람이 있죠. 율법으로 거듭나지 못한 것이에요. 율법으로 절대 거듭나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2장 6절이라든지 11절이라든지 이사야 30절이라든지 시편 59편 2절 3절이라든지 창세기 10장 14절이라든지 전부 몸이 혼하고 붙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생명을 얻으려면 십자가로 해서 죽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요. 1절부터 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해요? 은혜가 넘치게로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는 일이죠.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으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는 얘기.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받은 침례에 의하여 죽음 안으로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을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영적 침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아까 우리가 물에 들어간 것은 모형이에요. 그냥 모형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세를 영접했을 때 우리는 이미 사탄의 손을 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라고 했어. 그럼 죽은 사람.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은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신 모양과 같이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알아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된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중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가 죽으시면 죄에게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시면 하나님께 사시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그랬다. 그냥 그렇게 하는 걸로 여기라 그랬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 레콘하라 했다. 여기라 했다. 살고 싶은가? 여러분 살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 죽어야 돼. 그다음 10장 10절에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도둑놈들하고 다르다 했어. 도둑놈들 거짓말 해가지고 한참 데리고 너가 지옥에 보낸다 했어. 살고 싶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싶으면 그리스도를 떠나 멋대로 살면 된다.
무슨 말인다면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영광을 보자. 9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했어.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일이 있겠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거룩한 천사도 때 자기 아버지 영광을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라 하시더라. 음수 같은 말씀이다. 영광을 보자는 예수님께 통치하신다. 그 안에 들어가면 그의 백성이 타고난 생명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지닌 사람들, 이 선자들이 성경이 없이, 성경도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변개될 줄 알면서도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세 번째는 성경을 안 믿으면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 네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일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들. 위선자들을 경계하고 주의해야 돼요. 위선자들은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 위선자들은 성경대로 하라고 하지 않는다. 왜 예수님께서 성경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그대로 하라는 게 말씀이 하나님이다. 독특하다. 이거 안 믿으면 믿을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씀 안 믿으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 하면 그 사람 거짓말이야. 위선자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겪은 사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겪지 않았다면 곤란하다. 우리가 위선자다. 형제 자매라고 같이 놀고 이렇게 웃고 밥 먹고 교회 다니고 그랬는데 곤란하다. 말은요, 목마른 말을 시냇가까지 끌고 다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에게 물을 먹일 수는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신앙은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개인의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냥 설교만 듣고 하고 듣고 그러고 하다가 가는 데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설교를 하고 초청을 한다는데요. 세 부류의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야 되겠다.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 하나고, 두 번째는 나 그냥 거듭났다고만 해서 나는 생활이 그리스도인 삶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헌신해야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몸을 원하시다. 여러분의 몸을 원하시고,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나눠주시기 때문에 그 몸을 원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 내가 전에 헌신했다가, 세 번째는 내가 전에 헌신했다가 내가 좀 시들어졌다 해서. 내가 세상을 다시 또 동조하고 살고 이렇게 해서 내가 좀 시들어졌다 해서. 그래서 내가 다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겠다. 그 세 사람의 불의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하는 것입니다.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요? 여러분이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무슨 설교를 목사가 잘하니까 내가 나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영적 이 지식이라는 것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겉은 멀쩡하지만요, 속은 썩어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 자기가 뭐 죄 짓고요, 죄 안 짓 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에요. 그렇으면 이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이 가운데 혹시 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적이 없다. 나는 구원받은 적이 없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드리고 상담해드립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모른다 했지. 나는 거듭남 같지 않다. 그런 분 계십니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성도님들이 진지하게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초청 시간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제 성도님들이 생의 변화를 받는 귀한 계기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뿌리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거부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235장 찬송 부를 때